샬롬. 2022년 3월 23일 사순절 19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힘이나 의지로는 못하되 성령과 동행하며 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몰살시켜 그 민족을 영구적으로 노예화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계획의 핵심 인물인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되던 애굽 궁중 그 핵심부에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가리키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가 될 요게벳을 지칭합니다. 가서 장가들었다는 표현은 당시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첫 왕 아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로서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 학살의 주역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 모세가 태어나자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간 숨겨 키웁니다. 3달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를 한 귀퉁이에서 몰래 숨겨놓고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당시 나일 강변의 흔한 수중식물인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일종의 방수제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 외에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오늘 말씀의 상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어떤 일관성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을 엄마와 함께 그동안 숨겨 키웠는데 그동안 다른 남자아기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잘 아는 누이로서는 그 아기 동생이 어찌 될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지요. 그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딸로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 1절에 레위의 딸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의 딸과 레위의 딸이 모세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공주는 불쌍히 여겼고 그 아기가 곧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공주 앞에 나서는 용기가 대단하지요. 사실 미리암은 바로 공주의 마음씨와 평상시 관례를 미리 알고 아기를 버릴 곳과 시간을 잘 맞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아기를 띄어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적당한 순간에 공주 앞에 대담하게 나서서 유모 간택을 건의합니다. 한 인간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행로가 달라지지요. 특히 당시 상황에서 가정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모세가 애굽인의 손에 자라지 않고 본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양육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후일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정의를 따르며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공주는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고 삭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을 텐데 요게벳은 어여시 양육비까지 받으며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자라 젖을 끊을 때쯤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지요. 친자식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중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공주는 당시 정치적으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을 것입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란 뜻입니다. 애굽식 이름인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공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졌으며 그 뜻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이는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의 지위는 확고했고
권력은 막강했으며 부귀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췄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두려워 도망하게 됩니다. 역시 바로도 이 일에 대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모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길러 우물에 왔을 때 목자들이 이 딸들을 쫓아냅니다. 모세는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는지 아버지 르우엘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고 묻습니다.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이 괴롭히는 것에서 도와주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는 것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르우엘은 고마운 마음에 도와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며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도록 합니다. 모세는 그 초대에 응하고 동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딸 칩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 둘은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